존경과 사랑을 받는 모르드게. 에스더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된 세례식 있게 하시고 또 신임 교역자 인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오늘 에스더서의 대미를 장식하는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주님 부족한 종을 덮으시고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에스더서 강해 설교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에스더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이란 결국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역사를 끌고 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뜻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생각과 행동과 그 시대의 시대 상황과 지형과 날씨와 이런 많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절묘하게 얽혀서 결국 역사의 결론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는 참 우리가 자신만만했는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힘이 빠집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차피 모든 것이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그건 또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특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과 결정,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역사를 바꾸어 갑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이면 횡단할 수 있었던 그 광야를 38년이나 방황하게 된 것은 결코 하나님의 오리지널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의 결과를 책임지게 하셨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들이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산된 건 아니었어요. 다만 늦어진 것뿐이죠. 다만 그들이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연단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늦게 들어가긴 했지만 약속의 땅으로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절묘하게 엮여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 성경의 신비입니다. 섭리의 신비죠. 저희들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30년 전에 저는 미국 LA에 살던 교포 전도사였는데 어느 날 식사하다가 이렇게 찌개 놓는 밑에 신문지, 교포신문 한 구석에 실린 작은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미주 지역 우리 30대 1.5세, 2세 목사님들 모국교회 방문 프로그램 이런 거였어요. 한국 두란노서원에서 주관하는 행사였는데 그 30대 이상의 교포교회 목사님들, 차세대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한 9박 10일 동안 한국의 그 당시 굉장히 90년대에 영향력이 있던 교회들,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온누리교회 한 10개 교회를 방문하고 그 담임 목사님들하고 1시간씩 우리가 Q&A 멘토링을 받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었죠. 본인이 비행기표만 내면 두란노서원에서 다른 모든 경비는 부담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갈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차였는데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날짜를 보니까 이거 갔다 오는 기간 동안에 아이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그때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사로 박사학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던 때인데 그때 저는 주의 종으로서의 부르심은 분명했지만 내가 신학교 교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교포 목회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서질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던 교포 목회지를 여러 군데가 좀 어떻게 엇갈려가지고 사역지가 정해지지 않던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한국교회 방문 프로그램이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기로 했는데 사실 개인적인 난관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대 목사님들 프로그램인데 제가 그때 28이었는데 아직 전도사였거든요. 목사 안수고시를 한 2달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로 했더니 그 담당 직원이 이거 규정이 어긋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다행히 그 직원이 없고 마음 좋게 생긴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지금 시애틀 형제교회 그 권준 목사님이 그때 LA 두란노선 책임자였는데 그분한테 가서 이 얘기 저에게 커피 마시면서 하다가 막 제가 설득을 했죠. 28에서 반올림하면 30인데 그런 걸 뭐 따지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2달 있으면 목사 안수고시 보는데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봐야지 그걸 뭐 전도사라고 못 가게 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막 그분을 혼미하게 막 만들어가지고 마지막 명단 리스트에 제 이름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 순복음교회 쫙 방문을 하면서 이름만 듣던 담임 목사님들, 오카눔, 하용조, 이렇게 분들을 쫙 개인적으로 우리가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다른 가치관 분들은 막 시설 보고 막 사진 찍고 그러는데 저는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들 Q&A 세션에 열심히 듣고 질문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어른들과 아주 개인적인 멘토링을 관계를 하게 되었죠. 저는 사실 그러면서 놀랐어요. 미국 살면서도 저는 미국에 있는 주류 교회들 배울 생각을 못했는데 한국에 있는 앞서 나가는 교회들이 미국에서 왔으니까 릭 워렌 그 세를백 교회를 아느냐 또 윌러 크릭 교회를 아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몰랐거든요. 그래서 미국 다시 돌아와서 배우게 됐죠. 내가 코앞에서 교포교회만 알고 미국 교회를 몰랐구나.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앞서 나가는 미국 교회를 공부하고 있구나.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됐어. 그리고 그 인연으로 해서 제가 몇 년 뒤에 온누리교회 부교역자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죠. 사실 그것도 서프라이즈였어요. 저의 신학적인 배경과 관심은 이렇게 제자훈련 쪽이고 복음주의 진영이었거든요. 그래서 훗날 오카논 목사님이 사석에서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나와가지고 왜 우리 사랑의 교회를 안 오고 온누리교회를 가니까. 글쎄 옳시다. 그렇게 된 거예요 정말. 갈 찬스가 번번이 무산되면서 저가 나온 신학적인 성향 그리고 제자훈련에 대한 저의 열정과는 다르게 온누리교회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았어요. 저의 세계를 넓혀주신 거예요. 거기가 장로교회인데 성령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갔기 때문에 성령운동을 하게 되었고 순복음교회를 또 귀하게 생각하게 되는 시야가 넓어진 거죠. 그리고 온누리교회가 두란노랑 협력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동대학교랑 협력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서 또 겸임교수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실업인들 모임에서 리더십 강의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가 세상 속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의 평신도 사역의 지평을 넓히게 된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을 그래서 한국에서 2년만 배우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10년을 있게 되더니 새로운 교회까지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교회 모든 예배 스타일, 목회 철학, 컨텐츠들은 모두 다 그렇게 해서 빚어진 거예요. 제가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밥 먹다가 그 된장찌개 깔으라고 썼던 그 교포신문의 한 조각 광고 섹션을 보고 그 뭔가 스파크가 없었다면 그것이 제 운명의 터닝 포인트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만약 그런 프로그램을 그때 두란노소원이 열어주지 않았더라면 참고로 제 뒤에 한 2기, 3기 하다가 없어졌어요. 흐지부지. 근데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뭐든지 1기를 껴야 돼. 우리 다음에는 없어지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그때 제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30살이 안 됐고 목사가 아니라서 뭐 안 된다 그랬을 때 포기했더라면 오늘날 한옥 목사도 새로운 교회도 없었겠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의 미래의 운명을 결정할 때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막
산기도 가서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홍아 이리로 가거라 이런 걸 들은 줄 알았는데 밥 먹다가 된장찌개 흘린 그 신문 조각이 섭리의 시작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영적 안테나를 켜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물러서지 마세요. 꼭 일기에 끼세요. 물론 그 선택은 희생과 모험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랬죠. 사실 그 참 괴팍한 왕의 왕비가 된다는 것은 에스더가 원래 계획했던 일도 원하던 일도 아니었어요. 그냥 용모가 워낙 출중했기 때문에 후보로 간택된 거예요. 서프라이즈였어요. 변수였어요. 계획이 없던 일이었지만 에스더와 그의 멘토 모르드게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임했고 경쟁을 뚫고 왕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무서운 하만의 유대인 말살음모가 시작되었을 때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확신이 왔고 두 사람 모두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 위기를 돌파했죠.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작은 사건 하나, 전화 한 통, 신문 한 조각, 만나게 되는 사람 하나가 우리를 어떤 새로운 세계로 끌고 갈지 모르는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섭리의 파도에 담대히 올라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악한 상황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 복만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의 인생에 거친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어요. 요셉도 다니엘도 에스더도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의 인생은 섭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섭리의 인생이죠. 섭리의 인생에 오는 폭풍은 반드시 반전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임하는가에 따라 달렸죠. 악한 하만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멸망당할 뻔했지만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고 잠적인 대적들을 다 뿌리 뽑고 멸시받던 민족이 페르시아 내에서 그래도 위상이 높아졌어요. 우리 인생에 갑자기 몰아닥치는 파도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배웁니다. 대만의 대표적인 목회자였던 주연아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1940년대 후반에 중국 본토가 공산화되기 전에 그는 상해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 상해 신학교의 분위기는 교수들과 학생들이 항상 좀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토론을 많이 하고 그렇게 이론 중심의 공부를 많이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중국 본토가 이제 공산군의 발길에 다 휩쓸리고 이제 머지않아 상해까지도 공산화될 위험이 놓여있던 그때 그 신학교 교수들과 학생들이 정신을 번뜩 차렸어요. 그래서 학업을 전폐하고 강의실에 모였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위기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현실이 자신들의 영성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인 배움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 성도들처럼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교수와 신학생들이 한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르시는데 성령이 불이 임했어요. 중국 상해판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일어난 거지. 그래서 다 성령 충만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측대로 중국 공산당이 본토를 다 점령했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교회, 학교와 건물들 다 재산 몰수하고 서양 선교사들을 추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은 이제 중국 교회는 끝났다. 교회 재산 다 뺏기고 우리 서양 선교사들의 멘토링 없이 중국 교회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어요. 물론 그 후 중국 성도들은 무서운 박해를 받았죠. 마오쩌둥의 그 문화혁명 시절에 그들은 전부 지하교회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하교회 불길이 꺼지지 않았던 것은 아까 그 상해신학교의 성령받은 교수와 신학생들이 중국교회 지도자들이 된 거죠. 선교사들이 빠져나간 공백을 그들이 훌륭하게 메꾸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전처럼 학문적인 예수, 철학적인 예수만 알았다면 공산당에게 점령당한 중국 대륙에서 기독교는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전에 절박하게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영적으로 살아난 거죠. 그리고 그들은 무서운 핍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하교회를 부흥시켰어요. 오늘날 공식 통계로 1억 2천이 넘어요. 교회 성도들이. 그런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처음에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와서 15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흐트러질 대로 흐트러져 버렸어요.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페르시아에 완전히 동화되어 가지고 그 3세, 4세 유대인들은 그냥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불임절 사건이 충격으로 다가왔죠. 갑자기 악한 하만이 오직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국에 있는 유대민족을 몰살시키겠다고 나오니까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야, 이 페르시아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돌아갈 예루살렘이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러면서 어리벙벙하게 그렇게 살던 유대 백성들이 영적인 야성이 살아났어요. 그들 안에 잠자고 있던 믿음이 깨어났고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불임절을 지키며 영적으로 무장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15년 뒤에 에스라를 따라서 포로 귀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돌아간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어떤 고난의 파도는 그런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엔 재앙인데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깨우시고 영적인 야성을 불러일으키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가올 부흥의 시즌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해석이 되지 않을 정도로 답답하고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원망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진짜 믿음을 꺼내들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 고난의 파도 속에 담긴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이때까지 우리가 에스더서를 좀 정리하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본문 들어가면 이제 어떡하냐. 그래도 설교 끝나는 시간은 똑같다는 이 신비한 섭리를 여러분이 오늘 느낄 것입니다. 사실 정상적인 스토리 흐름으로 볼 때 에스더서는 9장으로 끝내는 게 옳죠. 악한 하만과 그의 대적들이 다 몰살당하고 전국의 유대인들이 승리의 축제를 벌이는 불임절의 잔치, 이 정도면은 할리우드 영화 같으면 이게 스펙테클한 엔딩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오늘의 본문인 10장이 더 추가되었어요. 마치 드라마가 끝난 뒤에 붙는 쿠키 영상처럼 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3절밖에 안 되는 10장 본문을 왜 더 붙이게 하셨을까요? 특히 재미있는 것은 이 마지막 결론이 되는 10장 본문에 에스더가 없어요. 에스더서인데 에스더가 없어요. 주인공이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 결론이 될까? 이때까지 배후 조연으로 나왔던 모르드게가 갑자기 확 부상하는 이유, 그것을 오늘 우리는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 읽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여기서 조공은 화폐가 통용되지 않던 시절에는 물건이나 어떤 육체적인 부욕을 의미했지만 이때는 이미 화폐가 통용되는 시대라서 백성들이 그리고 속국들이 바치는 세금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세금이 많이 들어와서 나라가 풍성해졌다는 뜻이에요. 에스더서 마지막에 뜬금없이 왕이 세금 잘 걷어서 나라가 풍성해졌다는 얘기가 왜 나올까요?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 제국 페르시아인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총리 대신 모르드게의 공로라고 봅니다. 페르시아는 이때까지는 무자비한 정복 전쟁으로 부를 축적했는데 이번에는 평화로운 국가 체제에서 국가가 경제 운영을 잘 해가지고 사람들의 살림이 윤택해져서 낸 세금으로 인해 국고가 풍성해진 거예요. 이것은 그 옛날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나라 경영이 잘 돼서 경제가 풍성해지고 국가에 대한 보답으로 기꺼이 이렇게 세금을 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워낙 나라가 잘 살림을 경영해줘서 잘 살게 되었으니까 국민들이 세금 내는 걸 컴플레인하지 않았어요. 이로 인해서
모르드게는 왕의 자존심을 한껏 세워주었죠. 2절 읽습니다.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은 사실 왕이 한 것이라기보다는 실무 책임자인 모르드게의 지혜로운 국가 경영 정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보기에는 모르드게는 한낱 대궐 문지기가 벼락출세해서 총리 대신이 되니까 수지 맞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모르드게가 수지 맞은 게 아니라 정말 힘든 국가 위기의 순간에 모르드게 같은 뛰어난 총리 대신을 맞은 페르시아가 수지 맞은 거죠. 노예소년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게 수지 맞은 게 아니라 기근으로 온 세계가 굶어 죽어가는데 요셉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총리 대신으로 맞아서 살아난 애굽이 수지 맞은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승진하시면 그거는 여러분이 수지 맞은 게 아니라 그 직장이 수지 맞은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직장이 달라질 거예요. 그 당시 페르시아가요, 겉으로는 세계 강대국이었지만 지금 속은 굉장히 위기 상태. 왜냐하면 왕이 무리한 그리스 침략 전쟁으로 인해서 국고가 바닥에 나버렸어. 아까운 젊은이들은 수십만이 가서 죽었어. 인심이 그냥 지지율 요새 따졌으면 완전히 막 바닥을 치는, 게다가 그러니까 살림도 피폐한데 왕은 또 괴팍한 성격에 신하들을 의심하고 또 귀도 얇아가지고 막 하만 같은 사람을 중용하고 그 사람 말 듣고 나쁜 정책을 하고, 그래서 페르시아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는데 이때 모르드게가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그가 나라 살림을 경영하기 시작할 때 요셉에게 주셨던 하늘의 지혜가 임했어. 순식간에 모르드게를 통해서 망하기 직전에 페르시아가 살아나더니 경제 성장을 하고 풍성해진 거예요. 인사가 만사라고 왕이 다른 걸 다 죽을 써도 모르드게를 총리 대신으로 임명한 게 그의 가장 큰 치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르헨티나가 그 2차 대전 끝나고 한국 전쟁 당시만 해도 세계 7대 부국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경제 부도가 몇 번 국가 부도가 나더니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경제가 파탄이 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때 아무것도 없던, 자원도 모두 없이 잿더미가 됐던 한국하고 싱가포르는 훌륭한 리더십으로 인해서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그 국가가 위기에 있을 때 어떤 리더를 만난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르드게가 위기의 페르시아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왕에게 겉으로는 환호하면서도 이거는 모르드게 공로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왕도 그걸 아니까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것입니다. 이 일이 일반 역사인 메대와 마사, 즉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에도 기록되었다고 했어요.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 성경은 신화의 책이 아니라 정확한 역사 기록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페르시아 지역에서 발굴된 상형문자 토판에 의하면 아하스웨로 왕 통치 시기에 마르두카라는 위대한 인물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일으켜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마르두카가 바로 모르드게의 이름이라고 추측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을 쓰셔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직장과 나라를 부강하게 하신다는 증거죠. 그래서 1절, 2절 말씀이 얼핏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와 조직에 복을 주시고, 그렇게 복받은 나라가 또 역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위한 축복을 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웨로 왕을 영광스럽게 세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왕의 이름으로 나라를 운영했던 모르드게를 부각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국민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 시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한국 국민으로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죠. 이 시점에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릴 존재가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드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로 무장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라를 사랑하시고 나라를 위해 봉사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겸손히 나라 곳곳에서 섬길 때 이 나라가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의 다음이 되었다고 했는데 왕 다음가는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말은 여러 번 나오는데 다시 언급된 것은 모르드게가 유대인뿐 아니라 페르시아 전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음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위대한 2인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셉, 다니엘, 모르드게, 성경의 3대 위대한 2인자들이죠. 저는 이분들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1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만은 1인자도 껍질만 1인자가 있고 실제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2인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그렇게 사용하신 거죠. 보니까 요셉, 다니엘, 모르드게의 공통점은 전부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나라 그 사법고시 쳐가지고 인류 가문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노예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뭐 그 나라 인류 인재들 다 소용없고 하나님이 그들을 흙 속에 피는 장미로 만드셔서 역사의 중심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요셉이고 다니엘이고 모르드게예요. 인간적인 백 필요 없어요. 고등학교 동창회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능력 배경 좋은 부모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난관 속에서도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영광받는 존재로 세우실 거예요.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의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3절 읽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게는 자기가 왕 다음 가는 모르드게보다 유다인 모르드게로 소개되기를 원했어요. 유다라는 말은 어떤 민족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래야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면 여러분 앞에 이름이 어떤 직함이 달리겠죠. 회장, 사장, 박사, 본부장, 협회장.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전도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스러워했던 모르드게. 그는 스스로 유다인임을 내세웠기 때문에 죽을 뻔했지만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악한 하만을 꺾고 존귀하게 하셨어요. 오늘날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밝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오히려 세상 속에서 조롱과 비웃음과 왕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인을 부끄러워하지 않던 모르드게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을 계속 자랑스럽게 딱딱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여러분이 하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을 시인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거예요.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걸 느낄 거예요. 모르드게는 또 유다인 형제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 형제들로부터 존경과 사랑받는 거 쉽지 않아요. 오히려 혼자 출세했다고 질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존경과 사랑을 받은 것은 그가 성공했지만 사람이 변하지 않았어요. 교만하지 않고 딱 옛날 못 살던 시절 형제들과 손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백성을 특별한 사랑으로 보살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어요. 이익을 도모했다는 것은 어떻게든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찾았다는 거예요. 특히 자기 가족뿐 아니라 유대인 전체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나서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항상 헌신했다는 말이에요. 이러기 쉽지 않아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오늘날도 보면은 세상에서 좀 성공하시고 나면 바쁘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좀 등한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모르드게만큼 바쁩니까? 그렇지. 총리 대신인데 마음가짐 나름이죠.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3대 부호로 존 와너메이커, 록펠러 그리고 JP 몰건을 뽑는데 그중에서 록펠러와 와너메이커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죠. 특히 와너메이커 씨는 아주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교회 건축할 때 헌금하고 싶은데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 일하는 공사장에서 자기도 막 일을 해가지고 벽돌 하나씩 임금으로 받아갖고 그거를 1년 걸려서 한술에 모은 다음에 눈 오는 날 새벽에 건축헌금 드리고 싶어서 목사님한테 가지고 달려온 그런 사람이 저는 교회를 짓고 싶어요. 그렇게 그는 교회를 짓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미국 최고의 백화점 왕으로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그를 최신부 장관으로 스카우트하려고 했을 때 그가 백악관에 보낸 조건은 딱 하나. 나 주말이면 내 고향 필라델피아 가서 주일학교 가르쳐야 된다. 그 조건을 수락하면 내가 하겠다. 그래서 그 조건으로 이 최신부 장관도 지냈습니다. 그는 그래서 무려 60년이 넘게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어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도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기를 원했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성공했는데도 그게 변하지 않았어요. 전 세계 곳곳에 크리스천 젊은이들을 위한 YMCA 회관을 지어줬죠. 우리나라 종로에 있는 최초의 YMCA 회관도 존 와너메이커가 지어준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세상에서 성공해도 모르드게처럼 와너메이커처럼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잊지 않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모든 종족은 특별히 유대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위했다는 말이 이제 거기가 히브리어 샬롬이 나와요.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형제들끼리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모르드게가 그 일에 헌신해 줬다는 거죠.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불임절 사건이 지났다고는 하나 아직도 페르시아 내에서 유대인들의 위치는 불안했어요. 불이익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을 모르드게가 온 힘을 던져서 지켜주었고 또 형제들이 서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 화목케 하는 자의 리더십을 그가 발휘했다는 거죠. 이것이 선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훌륭한 점은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그의 선한 리더십으로 더욱 빛냈다는 데 있죠. 저는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가는 것뿐 아니라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에스더서에서 파괴적인 능력과 선한 능력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에스더서 전반부에는 하만의 악한 파괴적인 능력이 나오죠. 같은 총리 대신이면서도 그는 힘을 쥐자마자 그걸 가지고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는 그렇게 왕을 그렇게 잘못 오도하는 그런 악한 리더십을 보였죠. 그의 리더십이 성공했더라면 페르시아는 재앙을 만났을 거예요. 하만은 마귀 같은 존재죠. 파괴적인 능력자. 그러나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선한 능력자예요. 같은 힘을 가지고 그들은 백성을 살리는 데 썼고 그리고 왕을 잘 인도했고 그래서 혼란에 빠진 나라를 바로잡으면서 경제도 전쟁하지 않고 풍성하게 되도록 일으켰어요. 여러분, 시대 탓하지 마시고 사람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빛을 발하십시오. 이 에스더서가요, 우리 성도들이 설교하는 지난 10주 동안에 각 공동체마다 큰 은혜를 받았다는 간증들이 많았어요. 제가 보니까 에스더서의 은혜는 여러분 직장에 하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하만들이 한국에 득식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모르드게로 에스더로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르드게처럼 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오만하거나 타락하지 마시고 힘을 가지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위로는 왕을 섬기고 아래로는 국민들을 섬기면서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창조적인 능력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더서에서 우리는 모르드게가 왜 결론이냐? 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는 무대에 선 에스더의 뒤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가 없었다면 에스더는 없어요. 천의 고아가 되었던 에스더를 입양해가지고 부모처럼 키운 사촌오빠 아닙니까?
그것도 그냥 대충 밥만 먹이고 키운 게 아니에요. 그 훌륭한 신앙과 인품의 에스더가 이 열매를 보면 뿌리를 안다고. 그 에스더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졌겠어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양육한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가 왕비 후보로 갈 때도 뒤에서 끊임없이 조언하고 중보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르드게의 그 사랑과 중보와 조언이 없었다면 왕후 에스더는 결코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모르드게 같은 분이세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무대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은 우리의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그분의 손길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운이 좋아서 넘겼다고 생각했던 그 위기들은 운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은혜였어요. 나쁜 사람 막아주시고, 여러분이 사고 친 거다 수습해 주시고, 주님이 적재적소에서 기가 막히게 여러분을 멸망에서 구해주시면서 새로운 교회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금도 천사들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신 모르드게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늘 감사하고 살아야죠. 에스더가 아무것도 아닐 때에도 모르드게가 있었듯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뒤에도, 성공한 뒤에도 보이지 않는 모르드게의 영향력은 계속되었어요. 성공한 뒤에 자기가 인생의 목적을 잃고 타락하기 쉬운데, 민족의 위기가 왔을 때 에스더는 주저했지만 모르드게가 잡아줬죠. 네가 오늘날 너의 모든 인생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하면서 도전했고, 에스더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 다음부터 정말 3일 죽으면 죽으리라의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그 죽으면 죽으리라의 결단은 모르드게의 도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도 우리를 지켜주셨지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섰을 때, 돈을 가지게 되고 지위를 가지게 되어서 우리가 조금 나태해지려고 할 때, 현실에 안주하려고 할 때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분이십니다. 네가 왜 성공했느냐? 네가 왜 돈을 벌었느냐?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우리를 깨우십니다.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비전의 결단을 하게끔 주님께서 우리를 찌르시고 계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그 도전하는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미국 북동부의 그 로드 아일랜드 주에는 프로비던스라는 이름의 해안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 프로비던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이죠. 미국 역사를 공부할 때 꼭 알아둬야 되는 도시예요. 청교도들이 처음 유럽을 떠나서 대서양을 건너와서 이곳에 상륙해서 새 인생을 시작했죠. 그런데 건너오면서도 죽을 뻔했지만 첫 해 너무 추워가지고 그 100여 명이 건너왔는데 50여 명이 동사합니다. 첫 해를 넘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유럽에서 종교박해를 피해서 왔는데 이 신대륙 미국에 와보니까 그 웅장하던 유럽의 건물 같은 건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황무지, 인디안들을 사방에서 들끓고 춥고 배고프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지금은 우리가 유럽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형편없는 땅에 와 있지만 훗날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자손들의 자손들은 유럽보다 훨씬 부강한 축복의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섭리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그 도시 이름이 프로비던스인 거예요. 섭리. 저는 에스더서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 또한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섭리를 믿고 사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미래는 폭풍과도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었던 청교도들의 신앙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의 주제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 실패도 절망도 나의 실수도 돌발적인 사고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제 인생을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